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우리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는 당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자녀로 지어져가는 이 복되고 귀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그 성도로서의 삶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오늘도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실족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모두 다 흥왕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 지난 시간에 이 본문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인 뱀을 집어올리며에 대한 말씀을 1차적으로 한번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집어올려야 될 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죠. 우리가 집어올려야 할 그 뱀은 우리 안에 있었던 아니면 혹은 지금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짓되고 미혹한 영의 말을 우리에게 주는 그 더러운 귀신 혹은 사탄, 마귀라고 하고 있는 자가 들려주는 거짓된 하나님, 거짓된 예수를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못 깨달아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상화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별 수 없이 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상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간음하고 음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음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런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취하여 갖게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예수, 거짓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전해준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마귀라는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다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신앙이라는 것들을 부인하게 되게 되죠.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며 3번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 같은 부인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예수는 바로 잘못 알게 된 예수였던 것입니다. 잘못 깨달아 그가 취하고 붙들고 섬기고 쫓아가고 따라갔던 그 예수였던 것이죠. 그 예수는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에 의해서 부인당해야 되고 이제 그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존재를 온전히 당신의 영으로만 깨닫게 알려주시게 되니 이때부터 베드로는 그 주님만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인하는 사람들은 부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시인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기들 안에서 자기가 잘못 취하여 갖게 되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 뱀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마귀라는 자가 전해준 그 복음의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알게 된 그리스도라는 예수, 참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오히려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그의 말을 청정할 수 있고 그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여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리를 듣게 되면, 그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하죠.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말 안에 담아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너희 안에는 은혜와 진리인 나라는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때 너는 그 진리가 너희를 능력의 백성으로 이끌어내게 되어, 그때 비로소 성도라는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고 참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이들만이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그 표적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표적이니 진짜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안에 전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과 똑같은 뱀이 우리 안에서 더러운 말을, 잘못된 영을 쏟아 부어줬던 그를 집어 올려 메어 달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민수기서 21장서부터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잘못된 영, 잘못된 예수, 잘못된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이렇게 제거해 주는 이 표적을 보여줌으로 너희들이 드디어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제거해야 될, 들어 올려야 할,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할 더러운 영, 더러운 그 거짓된 말씀으로 전해진 그 예수는 반드시 이렇게 십자가의 그 나무의 기둥에 매달려야 되며, 그리고 그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그가 내어준 노뱀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나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들에게만 이 표적은 따를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때 비로소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믿는다는 말을 안다는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아니하거든 깨닫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깨달을 수 있겠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 말씀했던 겁니다. 이거는 뭐 변개하고 왜곡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 땅의 일을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땅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해주려고 내가 보냄을 받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표적으로 전부 다 알려준 거야. 그게 비유의 말씀이든 기적의 어떤 표적의 일들이시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땅의 일로 다 들춰 하늘의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지금 땅에서 하고 있는 표적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 표적에 담아놓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거니, 먼저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표적에 담아놓은, 이 비유들에 담아놓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야만이 너희들은 비로소 하늘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 아버지를 경외하며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보냄을 받고 내려온 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13절에서 곧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는 당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이 하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일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일하심의 내용으로 실질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13절의 내용인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하늘로 승천하는 자, 하늘이 되는 자, 하늘에 속한 자, 아버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자녀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다 이루어내시려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냐? 매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매달리는 당신의 아들을 누구로 하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전부 다 우상이 되었고 지금의 신약시대 이후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우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예수, 그와 같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불뱀으로 달려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하는 거고, 즉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님과 음행을 하게 되는 예수는 다 떠나가게 되어야 되고,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다시 놋뱀이라는, 즉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아버지는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린다라는 자바라는 단어가 나를 떠나게 한다는 것과 같은 단어를 했잖아요. forsake도 있지만 leave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이 양면의 뜻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떠나게 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예수는, 거짓된 복음은, 다른 영은 완전히 떠나가게 하기 위한 놋뱀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하는 민수기 21장의 예를 들어주신 이유는, 그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었다. 무엇을? 나라는, 즉 하나님이 계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다시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요 사건이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니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그러면 모세가 들었던 그 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인자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그 매달린 불뱀이요, 그 불뱀으로 떠나가시고 놋뱀으로 우리에게 다시 남겨주시겠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겐 불뱀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겐 놋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라는 참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만이 그 은혜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 아무리 외쳐봐도 그들에게 그 예수님은 불뱀의 역할밖에 해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문다는 거예요. 계속 독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리새인들처럼, 독사의 새끼들처럼 독을 먹여주고 전갈과 뱀을 주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The faith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죽느냐, life or death,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즉 영원히 살거나 아니면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부활할 그 참생명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활, 죽고 살아남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이루지 못해서 그냥 사망으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양차원을 여기서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참된 예수를 바라볼 때 그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고요. 불뱀 사건, 놋뱀 사건의 민수기서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를 누구로 바라볼 거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본 자들만 그 놋뱀을, 그 불뱀을 봤을 거 아니겠냐고요. 봐라, 너는 살아날 것이다. 봐라, 너희를 물은 그 독뱀의 독이 너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고 해독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믿음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 믿음의 말씀 레마라는 그 모세라는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불뱀을 물린 자들에게 주고 다시 지금 신약시대 교회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이렇게 주실 때 그 말을 은혜와 진리로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성령 부으심이 있는 자들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믿음의 주님으로,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불뱀이 떠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독이 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고 참 생명수가 흐르는, 말 그대로 wellspring of life, 생명의 샘물이 흘러 터져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참된 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음료로 마시기 시작하여 그 참된 생명의 음료, 생명의 떡이 이 더러운 말로 전해졌던 그 독들을 해독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으로 취하면 우리 안의 것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겁니다. 그걸 보혈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 우리를 깨끗게 씻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겉에 인생에 나타나는 그런 죄들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이 죄를 일으키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간음하고 음행하게 만들어요.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아니지,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라고 한 거예요. 수가성의 그 여인한테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은 너는 더 이상 그 죄로 고달파하거나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거나 그 죄와 허물로 사망에 여전히 머물게 되거나 무족의 물 없는 그 갱도 속에 갇혀있거나 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 안에는 내가 있으니 내가 샘물이 되어 너희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깨끗게 하게 하는, 그래서 안으로부터 씻어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생명수가 되어 복음으로 선포되는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들려야 되냐? 모세 때 민수기 21장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들렸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이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이후로부터 계속 2000년이 지나가는 시간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듣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도 광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져야만이, 아이로 되어야만이, 집어 올려져야만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예수와 거짓된 복음을 들어 올려 십자가의 끝을 내줘야만이 그때 그 자기 자신, 그 들어 올린 거짓된 복음을 끄집어 올려버린 그가 누가 되냐? 바로 그 예수님을, 그 거짓된 예수를 들어 올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영들이 그 십자가에서 함께 도마를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생명의 피인 거룩한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체험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으로 같은 영, 같은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표적을 완성하시는 것이 또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때 그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취하지 않고 참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물로 이 말씀을 취하고 먹고 마시게 되니 이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영원한 참된 생명인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 곧바로 이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돼요. 이때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니면 그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믿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믿는 거고, 그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은 참된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 우리가 비로소 눈을 뜨고 마음이 열리고 완고했던 것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귀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디어 깨달아 알아듣게 되어 그들이 은혜와 진리의 백성, 깨닫는 백성이 되어 이것이 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반드시 선물로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민수기 때도 광야고요, 예수님 오신 그때도 광야 아니겠어요? 근데 광야는 전에도 말씀드린 거죠. 두 차원의 광야가 있다 그랬죠. 우리 성경 공부 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의 광야는 정말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광야를 말하는 거고요. 그 광야에서는 거짓된 물을 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광야는 어떤 광야냐? 참된 물,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는 그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3일길을 지나가야만이 그 광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3일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빛과 물과 씨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3일길 들어가야 만나는 광야예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입니다. 그곳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내고 마귀들이 지배하고 더러운 영과 말을 흘려내주는 그곳이 그렇게 지배되고 있는 그 광야는 어디라고 하냐? 성전, 인간의 성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 되어 있는 누구? 그 마귀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시험하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마귀가 지배한다는 그 마귀 용 옛뱀의 입에서 토하여서 나오는 물, 그 더러운 말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끊어내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거룩한 성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그 거룩한 성, 그러니 이 마귀가 지금 살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다름 아닌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할 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할 때, 이때 뱀을 집어 올릴 때 뭐 손으로 집어 올릴 거 아니에요. 손으로 집어 올리다 요 말과 이 마태복음 4장 지금 6절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91편에 있는 말씀을 그때 사용했는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라는 이 받들어가 똑같이 아이로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긴 지금 어느 광야냐? 마귀가 지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 광야를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누구? 예수입니다. 예수는 보내심을 받을 자예요. 어떻게? 그 민수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불뱀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노뱀으로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될 그분을 말하는 건데, 그분을 불뱀으로 알고 매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손으로 받들어 경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는 이 말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게 되고 이 마귀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시편 91편의 이 말이 그들 성전에 있는 마귀들에 의해서, 거짓된 영들에 의해서 왜곡 변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틀려졌다라는 거예요. 비질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받들어져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즉 첫 번째 돌판이 완전히 깨어지듯이 부딪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불뱀으로 매달리는 거고, 그러면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다시 어떻게 되냐, 영광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들은 그 사건, 먼저 전제될 사건, 불뱀의 사건은 제껴버리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하나님을 내달아 그들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그거는 취하지 않고 그것은 이루지 아니하고 뭐만 바라보냐,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라는 그 우상을 떠받쳐 섬기도록만 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가 어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섬기게만 하게 하고, 추앙하게만 하게 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게만 하게 하고,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그가 내주는 겉의 표정만 보고 그런 기적과 기적의 떡들이나 앙망하게 만들어 놓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세상 성전의 주인인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 예수와 그 하나님을 추앙하게만 하고 섬기게만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김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주기까지 섬긴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완전히 그들의 성도들의 귀에서 들려지지 않게 하고 자기들이 열심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차원의 말만 그들에게 전해주니, 이 마귀들의 말에 의해서 듣게 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말들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복음들을 완전히 삭제하고 지워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자기 부인, 당신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의 자리에 내려와서 인간에 의해서 들려지게 되는, 매달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된 말로 가르치고 있는 이 잘못된 광야, 잘못된 성전,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민수기서의 21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전부 다 불뱀에 물리지 않았느냐. 너희들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당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잘못 알게 되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여전히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의 삶을 놓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를 봐라. 매달릴 인자를 봐라. 그리고 나는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매달려짐을 받는 그런 들림이, 그런 집어 올려짐이 너희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므로 너희는 변명할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엉뚱하게 말하거나 변명하는 자들로 만들어놓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마지막의 표적으로 보내주신 거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예수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 자기 복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은혜, 은총 부어주심의 마지막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온 세상이라는 해골들이 받아야 할, 사망들이, 죽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저는
저는 매달려져야 돼, 저는 들어 올려져야 돼 라는 말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외치게 만들어 오십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이에요. 빌라도에게 붙잡혀 또 다시 가시죠. 거기서 빌라도와 함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나눕니다.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세상 나라와 당신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얘기가 쭉 갑니다. 그때 아무리 그 빌라도가 그 고발하는 자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봐도 이 예수라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어떤 범죄의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게 되는, 그래서 이를 구명하고 이를 풀어주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 여기에 대항하고 반항하는 세력이 있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될 그들 안에 있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떠나고 등지고하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말, 거짓된 복음, 거짓된 하나님을 들어 올려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이 마지막 이 십자가의 표적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외치고 또 외친 거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못 박으소서, 빌라도요 못 박으소서. 만약에 당신이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시저 황제를, 가이사를 배신하는 꼴이 됩니다 라고 협박까지 하죠. 그것이 19장 1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2절부터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라고 하는 이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죠. 제6시라. 빌라도가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내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때 15절에서 일제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 지르고 외치는 말이 아이로 집어 올리세요 이라는 뜻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집어 올리세요. 그를 들어 매달아 주세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번역했냐? 그 아이로를 없이하소서라고 번역을 했네요. 본래 성경의 문맥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진리의 측면에서 이 말씀 보면 아이로니까 같은 말이니까 그를 매다세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주세요. 모세가 그 뱀을 들어 매단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 있느니 그를 매달아 주세요라는 그 진리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없이하소서, 이건 제거해 주라는 말이겠죠. 좋습니다. 아이로, remove, 제거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없이하소서, 제거하소서. 뭐예요? 우리 안에서 저렇게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그런 하나님과 그런 예수는 제거해 주세요 라는 최종적인 고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게 하시려고 지금 그들의 입에서는 아직 그 매달리게 될 예수가 그들의 진리의 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입에서 미리 말하게 하시고는 나중에 변명할 수 없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왜? 살인한 자들이니까. 더 이상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살인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계명 중에 제5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그들에게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호와의 유월절로 하나님이 드리시는 제사인 거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이하소서 아이로를 2번이나 외칩니다. 매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적 측면에서 볼 땐 정답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지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알 수는 있겠느냐 라는 그 말씀 똑같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이 말에 곧바로 응수하며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때 가이사가 뭐예요? 그들에게 뭡니까? 그 거짓된 왕을 표명해주고 예로 사용하는 그 가이사가 뭡니까? 그들에게 왕이니 마귀잖아요. 그 가이사가 바로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말한 그 마지막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어 있지 못한 그 사사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단을 행하더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끝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왕이 없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왕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피조물 인간, 그 인간이란 적 그리스도, 거짓된 말을 쏟아붓고 있는 그가 바로 마귀요, 그가 그들의 아비요, 그들의 왕이라는 것이 여기서 들춰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식민지하에서 로마의 식민지하니까 로마의 황제인 그 시저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그런 걸 지금 담은 겁니다. 그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넘겨주더라.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를 매 달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 이들이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간 자들이 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거역할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표적을 통하여 그가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성도들의 안에 당신 그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들은 그 십자가의 표적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모두 다 깨닫게 될 때, 그때에 대해서는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아이로 했던, 집어 올렸던 저분이 바로 그 뱀이었구나. 우리 안에 있는 뱀을 들추어 알려주려고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그래, 십자가에 저분이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안에 있는 불뱀이 무엇인지 나는 알 길이 없었던 거구나. 당신의 죽으심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을 폭로하고 다 들춰주는 빛이셨네요. 그 빛이 내 안에 비치는, 내 안에 우글거리는 이 뱀들이 전부 다 들춰 비춰졌네요. 그러니 당신의 매달림의 그 불뱀 사건, 당신이 불뱀으로 우리 가운데 표적이 되어 오셔서 당신이 매달리시는 사건이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뚫고 끝까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그의 인내와 그의 소망이, 그의 믿음이, 그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것이었군요.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하심이었군요. 그러니 당신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불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군요. 그러니 내가 당신의 말을 이제는 알아듣겠습니다. 반드시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내가 이제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듣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은혜와 진리인 나로 말미암아 너의 안에 내가 비춰주는 독생자의 영광이란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구나. 아멘. 이것이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날 기적 중에 기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뱀이 내준 더러운 물, 독도 마셔도 이제 상관이 하나도 없게 돼요. 이제는 그 모든 독들을 진리의 생명의 말씀과 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은, 그 뱀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더러운 예수, 잘못된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비추어 그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들만이 내 백성이요, 그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요, 그들이 복음의 일꾼이여 증거하는 자들이니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너희들과 함께 따를 것인데 너희가 비로소 뱀을 집어 올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럼 뱀을 집어 올리는 것과 독을 마셔도 괜찮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표적이 있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안에 불뱀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불뱀처럼 죽임당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거룩한 녹뱀이신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주 되신 당신을 드디어 바라봅니다.
보는 자들마다 살아난다고 하신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되는 그 눈뜸의 역사로 보게 된 자들은 다 성령의 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참 기쁨의 역사가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고 거짓된 교회가 들려주지 않는 그 참된 복음을 성령으로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